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광고의 목적은 전달에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경영을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광고, 또 마케팅, 미국 기업들 이런 비즈니스 뉴스에 조금 관심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광고는 전달인데요. 이 전달은 무엇을 전달하는가 하면 설득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잡지를 통한 구독자들이든지 아니면 시청자들이든지 TV를 통해서요, 설득이란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정말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좋은 광고와 나쁜 광고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마음에,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터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이 관광을 갔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한강공원이 예전과 다르게 되게 많이 활성화돼서 좋은 이렇게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원인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오랫동안. 그런데 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공원까지 가는데 약 10분 정도가 되는데요, 전단지를 15개 정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배달 전단지라는 거였습니다. 이 음식 같은 거. 그래가지고 와, 이 10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전단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의 고백에 이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많이 걸어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택시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딱 느낀 게 너무 이쁘고 머던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간판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느낌. 어디를 가나 조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동네라고 하면 완전히 이건 진짜 한인타운 분위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이 간판의 수준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그런 거 체험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또 비즈니스 그런 경영에서요, 가장 강력한 광고의 수단 중에 하나가 그런 간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전단지 광고도 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광고 중에 하나는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주 강력한 요즘의 광고의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광고, 간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간판과 광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더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70년대에 교회 간판을 달면 그 돌아오는 주일에 막 50명, 60명이 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신세계 같아요. 저 같은 이런 그래도 좀 밑바닥보다 고생한 이민교회, 개척교회 목사로서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완전히 딴 세계 같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봅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걸리면 그냥 막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돼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그러한 교회 역사가, 한국교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교회 간판 걸면, 교회 사인 보면 여러분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교회 간판만을 갖고서 진짜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너무나 알려진 교회가 아닌 이상, 그런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의 간판들은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그렇게 오게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경험을 저는 너무 톡톡히 한 목사이기도 하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간판을 갖고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면에 있는 사명이고 또 가장 어려운 믿음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여러 편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상당히 무역으로 활발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가 되게 활성화됐고요, 여러 종교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역하고 음란한 죄들도 이 고린도라는 이 시티에는 상당히 많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면은 거의 죄인 취급하고 되게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고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배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자들의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사랑을 잃은 고린도 교회, 첫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은 고린도 교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예수님의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였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15장까지 만나시면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교회가 맞는가? 정말 복음의 사랑의 그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잃어버리니까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되었습니다를 증명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던가 하면은요, 당파 문제, 불륜, 가정, 혼인 문제, 우상, 성찬, 은사, 부활, 헌금, 돈 문제. 1장부터 15장까지요,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문제들을 보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단어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조금만 변화를 시키면 뭐 당파 문제, 불륜, 혼인, 가정, 우상,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벌어지고 듣고 보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 당파 문제가 심각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아볼로파 따라가는 교인입니다. 나는 바울파 따라가는 교인입니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 따라가는 교인입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요. 그냥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파 교인들입니다. 막 이렇게 당파가 파벌이 막 생기면서
다툼과 싸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파, 이 복음, 은혜, 생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팔을 결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루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 번 깨달았는데요, 옛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감격과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파를 지어요. 이게 맞다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4조각, 5조각으로 나눠진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 괜찮은데요, 은혜를 떠나고 은혜를 벗어나면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맞고요, 내가 판단하는 게 옳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는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당연하죠. 잘 안 되겠죠. 관계, 어떤 삶의 언행, 심사, 우상 문제, 질서 문제, 거룩한 문제, 생활적인 문제, 재정적인 그러한 어두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일들이 삶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후유증들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첫사랑의 은혜와 첫사랑의 그 사랑과 첫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가 아닌 내 옛날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가득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로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 아픈 교회 됐다는 뜻입니다.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사회 속에서, 이민교회 속에서 때로는 저도 아픔을 겪었던, 이런 힘든 시간을 겪었던 목사로서 이게 먼 이야기라고,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만을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자꾸 옛사람이 교회에서 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커지면은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 되는 일은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말어, 다른 교회 말하지 말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어. 먼저는 다른 데 옳고 그른 거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너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는요, 분명히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네, 아니 새기지를 못하네, 누리지를 못하네, 알지 못하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라고 강하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가정 이야기하고 다른 쪽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인칭입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공동체적인 성전과 개인적인 성전,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 교회 성전 맞습니다. 빌딩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저라고요? 제 인생이라고요? 제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알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나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 멀리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알지 못하느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다라고.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갑자기 십자가 예수님 사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이 패 사인 하나를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중에는 이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막 항의도 하는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 있고 로마 언어로 써 있고 헬라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로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인을 단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인만이 아니라 그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언어로 교회라는 간판이 세워지고요. 쓰여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그 성전의 그 교회의 진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맞으면 유대인들은 그 왕을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사인은 없지만 우리는 그거를 교회라는 이름 안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화요일쯤에 미국 교회로부터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10월에는 큰 사역의 어떤 이벤트도 많고요. 미국 교회가 뭐 정말 간판도 이제 바꾸고요.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 속상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제 미국 교회도 새로운 이름과 이 간판 사인을 달게 되면서 저희 뭐 크게는 아니지만 발렌시아 샘물교회 주일 예배 12시 이 사인을 더 이상 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속상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런데 오래 속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또 돌파를 해야 되나. 있고 없고의 차이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다운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책상 앞에서 그 이메일 앞에서 계속 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속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잘 됐다 어차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지 한데 이 간판을 그럼 어디다 달까를 이제 저는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는 것보다는 한번 딱 전경을 보고 어디 달 데 없을까 한번 막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어디 눈에 보이는 데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 달아라,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디에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판 달아라. 그 마음을 딱 받고 나니까 속상한 마음이 좀 떠났습니다. 이제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교회 간판이 진짜 간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렌시아 샘물교회의 사인이고 간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발렌시아 샘물교회 사인 간판이다 라고 정한 거고요. 그렇다고 내가 발렌시아 샘물교회 대표되는 간판입니다 뭐 이런 거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렌시아 샘물교회 사인을 갖고 산다라는 의미고요. 이 사인이 진짜 전달력 있고 설득력 있고 능력 있는 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렵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안 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문제도 아닐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입니다의 사인을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데, 고정적이 아닌 장점은 이리저리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막 사시고 만나시고 하시잖아요. 그때 진짜 교회 사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렌시아 샘물교회 한글로 교회 이름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발렌시아 샘물교회 사인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시는 곳입니다. 17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지금 거룩하다, 성전, 이런 표현이 2절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뜻 아시죠? 더럽지 않은 겁니다. 완전 깨끗한 겁니다. 어둡지 않고요, 추하지 않고요, 부끄럽지 않은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집, 그리고 거룩한 집,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특별히 우리에게는 발렌시아 샘물교회라는 이 공동체, 사명이 여러분의 삶과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첫사랑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고 사시면 어떤 교회의 최고의 사인과 간판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간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과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는 끝났습니다.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발렌시아 샘물교회라는 사인을 다 붙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인을 이제 들고 사십니다. 사인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이 집 살만하신가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샘물교회 이 집 살만하신가요? 하나님, 샘물교회 가정들, 이 가정들 집 살만하신가요? 샘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의 삶의 집 하나님 살만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기쁨과 예스와 웃음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될 때에, 그게 살아있을 때에 삶의 능력으로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의 현장으로, 관계의 현장으로, 부부의 현장으로, 부모와 자녀의 현장으로, 형제의 현장으로, 내가 만나는 현장으로, 사는 현장으로, 일하는 현장으로, 씨름하는 현장으로, 애타는 현장으로 이 능력이 다 같이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 사인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의 능력이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